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28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고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움직이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관심하고 또 그 일들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람의 경우에도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피해버린 것 역시 그 일에 상관하는 것이 자신에게 전혀 이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의 시대는 갈수록 자기 중심적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하면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 안 하고 손해보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편하게 살아가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익이 되는 일이 있으면 정말 앞뒤 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것이 비록 지금의 이 시대상을 말해주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만큼은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서도 성도 안에서도 많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내게 이익이 된다라면 따라가고 그렇지 않는다라면 무관심하고 피해버리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가운데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는 것도,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에게 보탬이 되고 어떤 유익이 되고 한 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고백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가고 그 교회의 규모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이익이 될 것을 계산하고 그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보통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자기만을 위해 많이 사용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을 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들 역시도 자기에게 이익을 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께 받은 이 성령의 은사 역시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이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15장에 이 갑자기 부활의 문제를 말씀을 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은 지금까지 이 은사의 문제를
이 사랑의 방법으로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은사의 문제를 사랑으로 풀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풀어가는 이 사랑은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나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믿음을 위한 그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은사라는 것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 역시 또 내게 주어진 건 역시 사랑으로 또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사랑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고난과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 그 고난, 순환, 그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그 주님의 가신 그 고난과 희생의 길에 나도 함께 동참하며 나도 함께 나아가며 나 역시도 주님과 주님 걸어가신 그 길과 같이 이웃사랑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함께 바라보게 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 나도 함께 서서 내가 비록 어떤 내게 고난이 되고 내게 좀 힘든 일이 되고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좀 더 수고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함께하는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역시 기독교적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부활의 문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바울이 전한 그 말을 지키며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구원의 방법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으면 되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기에 그럴까요?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바울이 받은 그것을, 그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그 길이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께서 그 죽으심 당하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어렵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이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에는 너무 쉬운 문제인데 바울이 볼 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 말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믿음은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동생 야고보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소 그 십자가의 그 형벌, 그 당시에는 가장 최악의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형벌에 자신을 내어 던지시며 희생의 제물로, 대속 제물로 내어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 또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내 이웃을 위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위한 그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수고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나에게 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나 역시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지 않는 것이지요. 자기 한 몸 지키고 나 혼자 편해지기 위해서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신앙 공동체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을 거부하고 내가 그것을 피해버린다면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는 고난의 길, 나는 순환의 길,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보탬이 되지 않는 일은 전혀 하지 않겠다, 피하겠다라는 심정이라면 내가 어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계산하면서, 손익을 계산하면서, 보탬을 계산하면서 행동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지요. 그러나 우리는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고 내가 고백한다라면 이러한 세상의 방식에서는 벗어나야지요.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나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알고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를 바라볼 줄 아는 그 모습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의 방식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였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을 표현했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도망을 갔는데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뜨게 하시며 앉은 병이를 일으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는 예수님을 쫓아가도 자기에게 이익이 없다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목숨이 아까워서 주님을 버리고 멀찍이 도망간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지 않았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도들에게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그 부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니까 너희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그렇다면 그 후로도 계속 예수님은 이 부활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부활의 그 주님을 믿는다라면 계속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지요.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내가 믿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도망을 갔거나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는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이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물으셨던 바로 그 질문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그 물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지요. 이전에는 너희가 나를 버렸고, 이전에는 너희가 나를 핍박하였고, 이전에는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이 부활의 모습을 본 너희는 지금 나를 이제는 사랑하느냐? 바로 그것을 물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는 이 부활의 모습을 본 너희들이 나를 위해 살아가며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진정한 부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시 사는 것이지.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죽이는 자에 앞장섰다라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핍박했고,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버렸고,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모른다 하였으면,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멀리 피해갔다라면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면 내가 이제는 주님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진정 부활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지. 주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은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오는 것.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만을 사랑하고 그 은사를 자기 자신의 권위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데 사용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들,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활은 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네 안에 주님이 사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부활은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부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알 수 있을까요?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핍박했던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이 내가 이제는 주님이 하신 것이라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이 모습 자체가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핍박했던 자신이 오히려 주님을 전하는 증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주님이 살아계신 부활의 증거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는 나 역시도 나의 죄를 인정할지 모르고 나만 알던 사람이, 나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주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건 역시가 더 주님을 살아계신다라는 주님의 부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만 바라보던 자가, 나만 알던 자가 이제는 내가 나의 죄를 돌아볼 줄 알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며 모시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정말 어쩌면 신앙을 너무나도 잘 표현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있는 그것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한 내가 사도가 되고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숨을 쉬고 살아간다라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 주님과 함께 숨쉬며 나아간다라는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신의 신앙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앙은요, 이처럼 바울과 같이 우리는 고백하고 또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전달되어야지 하지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신앙을 표현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의 생활에 그 신앙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또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통해 나의 생활이, 나의 언어가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지요. 점차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생활이 변해가고 나의 언어가 변해가고 이제는 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지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풀기 어려운 또 걱정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 신앙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원망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체념의 소리 또는 운명이 어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지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팔자가 그렇다라니,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니,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요. 신앙은 그 언어에서부터 표현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닥칠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고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닥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입니다. 왜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것은요, 그 일의 해결도 하나님께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면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문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 신앙인들의 모습이지요. 어떠한 이들 가운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운명을 운운하거나 팔자를 운운할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닥쳐진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죠. 어쩌면 그 무화과 나무한테는 있어서는 불행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그 일, 그 사건만, 문제만 바라보면 정말 분통이 터지고 마음이 안타깝고 정말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문제들 가운데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 속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단지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대상만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인은요, 늘 보는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그 시선이 달라야지요. 신앙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도가 된 건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시선이 바뀌는 것이죠. 시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 고백,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지고 이러한 고백들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언어 가운데, 생활 가운데 나타난다면 우리는 점점 더 진정한 그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진정 부활의 증거자가 바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받으시고 바울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보이셨고 주님이 보이신 그 은혜의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고백할 수 있으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참 부활의 증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